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29째 날을 맞이했고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번 주 주일날이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이야기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실 금수저이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살았던 남부럽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선하다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경건의 행위만으로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으로는 선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본질은 그겁니다. 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재산 다 팔고 그것을 우선시 여겨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을 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보다는 나의 재물과 나의 가지고 있는 상황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 믿음의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한 온전함을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먼저 믿는,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날 때 일이었죠. 그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여기 맹인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메오라는 이 말의 뜻은요, 혼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이 혼돈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당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눈이 먼 사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혼돈과 너무나도 어둠과 안위와 쾌락과 욕심과 가득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 그것이 바로 혼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돈의 세상에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잃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일을 겪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은 거죠. 맹인 바디메오는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함과 그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고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들 곁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내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어찌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어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출발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근처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끝에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바게에서요, 이 벳이라는 것은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게는 무화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이 벳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뜻하는 것이고요. 다니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슬픔, 위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위로의 집이며 기쁨을 열망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요, 슬프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숫자 2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증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증인을 보내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짐을 실는 동물이기도 하고
섬김의 동물이라고 여기고 또 봉사의 동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멋있을까요? 아니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멋있을까요? 당연히 말을 타고 성에 들어가면 위풍당당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택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이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입성을 한다라는 것은요,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전쟁의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왕 되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하필 타고 가시지? 말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 어찌 이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갈까?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떠한 뜻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의 구주임을 이젠 점점점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쓸 것이다. 구원자가 쓸 나귀 새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길에 나귀가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서 와라. 그리고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 둘은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곳에 나귀가 있었고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주인이 그 나귀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행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근엄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행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강대강으로 이렇게 맞서야지만이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지요. 전쟁을 종전을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지만이 전쟁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죠. 사랑과 희생과 아픔으로 이루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가장 보잘것없는 겸손의 상징이고 섬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억누르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모든 논리와 방법을 뒤집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의 섬김으로 곧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고 주인이 허락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딱 들어맞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바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부터 살펴보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의 일을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에게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니, 이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외치고 있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은요, 당시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외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황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외침을 하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전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셔서 빨리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빨리 우리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환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방법과 아닌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가장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평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를 쓰신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평범하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평범하게 예수님 믿고 잘 사는 정도,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쓰시겠다. 너의 가장 보잘것없고 너의 가장 평범한 그러한 너를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나의 안위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은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평범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믿음이고요. 나를 통해서 직장을 살리는 믿음이고요. 나를 통해서 여러 생명의 사람과 여러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면 그렇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하다라고 믿지만, 평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값지고 보배롭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주가 쓰겠다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은이가 새벽 예배에 왔네요. 너무나도 귀하죠. 우리의 자녀들, 이 낙이 새끼를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미의 낙이 옆에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미 나귀는 이 예수님을 태운 아기 나귀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사순절의 귀한 믿음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